몇 개월 전에 예배 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름이 찬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형용 장로님이십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나서 장로님이 지나가시니까 제가 장로님 이름 성함이 찬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래서 제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거에 받았다 한들 그 은혜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전도 폭발 훈련 XEE 훈련이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 가운데 이렇게 악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영접한 분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로마인 악수라는 악수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손목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예, 손목을 잡으셨죠?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떼어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인 악수입니다. 반대로 또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인 악수 이야기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불붙는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 현재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를 여러분 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양 하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양을 개로 바꾸면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는 다 개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십니까? 성경에 양은요 개로 바꾸면 우리 문화에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이 양 베이비 이러면 이게 센 욕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갑니까?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느낌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낌이 확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을 뭐로 바꾸라고요? 개로 바꾸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이 어떻게 오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댁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강아지 이름이 있었는데, 물론 똥개였는데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마루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루 밑에 산다고 해서 마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루는요, 얼마나 주인을 사랑했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려고 개울을 건너 신발을 벗고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오시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신발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을 해도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라다니고 주인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원문에 보면 그들이 분명히 절대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진정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뿌리인 개혁신학은 이를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그래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굳을견 참을인인데요, 여러분, 굳게 참는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데, 믿음으로 견디는 그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참고 이겨낸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리들을 대할 때,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나 이런 조직신학 내용들은 이렇게 개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는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됨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모든 예배 참석자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교리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면 사실 이 교리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백령도에 유명한 구호가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표는 제 선임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신자는 천국까지 신자입니다. 예, 진정으로 구주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한 번 신자는 천국까지 신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굳게 참고 견뎌낸다. 그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받으셔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도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는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대에 만족하지 못할까봐, 내가 부적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나죠? 김연아 선수는 이미 올림픽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고민은 뭘까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고민이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서 떨어진다, 올림픽에 못 나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내가 부적격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을 받도록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 계속해서 다름질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죠. 그때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원래 옛날에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경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경기대회를 하고 거기서 수상한 사람은 또 몇 년마다 하는 올림픽에 나갑니까? 4년마다 하는 올림픽에 나가고, 그래서 고린도 안에 이렇게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야, 고린도 지역에 그 경기대회 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 약속하셨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경험적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라. 운동장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이 약속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나름의 영역의 고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또한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썩지 않는 상을 향해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지만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썩지 않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동계올림픽 그날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관리는 연습하는 거겠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기 관리는 바로 멘탈,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충분히 좋은 기량을 보이려면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돌다가 한번 자빠지면 여러분, 전문 용어로 멘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멘붕의 상태를 이겨내고
국민들로부터 오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하는 게 이 진정한 선수의 어떤 능력이죠.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압박감과 심리적인 어떤 갈등들을 이겨내는 것, 바로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알아보니까 하루 한 끼 먹는데요. 아침 식사는 한식으로 한 끼 먹고, 점심은 과일 또는 샐러드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시리얼 정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한 끼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먹으면요, 이렇게 체중이 늘어서 이렇게 스핀을 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이래요.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인데, 진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인터넷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오늘 돌아가서 튀긴 거 밀가루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운동선수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음식도 절제하고요, 마시는 물도 절제하고요, 마음도 절제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상을 위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어느 정도로 절제하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내 몸을 때려서 내가 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내 몸을 괴롭힌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죄에 대한 본능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억누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쳐서 복종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편해지면요 그거에 익숙해집니다. 걷다가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차를 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걷는 거리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고 익숙한 거에 늘 놓여지기 쉽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내 몸에서 안일함과 나태함과 죄에 대한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몸에서 죄의 영향력이 죽어지고 내 몸에서 누가 살도록? 예수님이 사시도록.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함으로 또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요 되게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몸이 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약간 갈등이 되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몸이 약간 좀 맛이 갈 때는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뭔가 자꾸 유혹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전부터 약속을 하고 수요일 오후 3시에 가려고 제가 1시 반에 교육자실에 앉았는데 온몸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가지마, 이게 이까지 올라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근데 감사한 게 제 앞에 계신 박민 강노사님께서 약을 좀 주시더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이를 악물고 운전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고 있는데 몸이 좋아지는 거 있죠. 교회에 있어서 몸이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가고 있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이 복음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자,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분명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균형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두려움 중에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갖는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갖는, 인생을 살며 갖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바른 두려움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큰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고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붙들림 받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되고 내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죄 지어도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 저는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아직 이것이 경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자하게 살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거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과 전도 폭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간증이 있는 걸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부나 성장반, 제자반 이런 훈련에 이렇게 수료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수료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졸업 예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수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수료나 졸업이나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의 공부를 여러분 대학원 공부를 보면요,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졸업 논문만 안 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료예요. 근데 졸업 논문을 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졸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수료하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내가 드디어 나는 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겁니다. 성장반을 했다고 내가 이미 성장했다 생각, 물론 어느 정도 성장했겠죠. 그러나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훈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료한 거지 졸업이 아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보장과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자기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온전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을 가져서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